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이 들어 혼자 되면 어쩌지? 낮에는 바빠서 잊고 지내다가 밤에 조용히 누우면 이런 걱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면 잠은 달아나고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 3시. 걱정은 점점 커지고 내일 피곤하겠다는 걱정까지 보태집니다.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편히 자는데 나만 혼자 깨어 있으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자는데 나만 못 자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 속상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외로움 걱정.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밤새 걱정하시는 여러분께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걱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 걱정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가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평생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대학에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고, 중년에는 남편이 아프면 어쩌나 걱정했고, 노년에는 혼자 남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 돌아보니 그 걱정들 대부분이 쓸데없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잘 컸고, 남편은 건강하게 늙었고 혼자가 되어도 이웃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그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어라.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기 때문입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지금 이 글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 첫 번째 평화 걱정을 분류하라.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며 괴로워한다. 이것이 걱정을 다루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걱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걱정. 예를 들어 건강 걱정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쩌지? 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잘 먹고 정기검진 받으면 됩니다. 돈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수입을 늘리려 노력하면 됩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 날씨 걱정, 경제 상황 걱정, 세상 돌아가는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가상의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제 걱정의 7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어요. 20%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정작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걱정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10%에 집중하세요. 나머지 90%는 놓아버리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다. 두 번째 평화, 최악을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저항에서 생긴다.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걱정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된다고 합시다. 만약 암이면 어쩌지? 하고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며칠 밤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 암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치료받아야겠지. 힘들겠지만 이겨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겨냈어. 나도 할 수 있어. 설령 못 이긴다 해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살 거야. 이렇게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면 신기하게도 걱정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니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집을 잃으면 어쩌지?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 그러다 어느 날 최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집을 잃으면 잃는 거야. 월세로 가면 돼. 그것도 안 되면 자식 집에 얹혀 살면 돼. 쪽팔려도 어쩔 수 없지. 죽는 것보다는 나아. 이렇게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걱정으로 막혔던 마음이 열리니 길이 보였습니다. 결국 10년 걸렸지만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어 하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세 번째 평화, 하루만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늘만 잘 살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 심지어 10년 후 걱정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살라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만 잘 사는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한 불면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살지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잤습니다.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오늘 잘 곳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괜찮네요. 내일 걱정은 내일 아침에 하세요. 지금은 오늘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었답니다. 아, 오늘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오늘은 괜찮잖아. 그날부터 하루하루만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그러니까 걱정이 훨씬 줄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깨달은 분들은 같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만 살라고. 네 번째 평화 감사로 걱정을 대체하라.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걱정을 녹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진리입니다. 감사와 걱정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만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했지만 억지로라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딸한테 전화가 와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적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웃이 인사해 주는 게 고마운 일이구나.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감사가 늘어나니 걱정이 줄었습니다. 우울증도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감사일기가 5년째입니다. 이제는 감사가 습관이 되었어요. 걱정할 시간에 감사할 것을 찾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 감사라는 꽃을 심으면 걱정이라는 잡초가 자랄 수 없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걱정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평화 호흡으로 현재에 머물러라.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명상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호흡으로 돌아오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다. 호흡을 따라가면 현재로 돌아온다. 이것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만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오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시원한 공기가 코를 지나 목으로,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따뜻한 공기가 배에서 가슴으로, 목으로, 코로 나갑니다. 배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단 5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놀랍게 진정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 사업가가 밤마다 사업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명상을 배우고 매일 밤 10분씩 호흡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 사업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호흡 명상이 제 구원이었어요. 약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지금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마음이 진정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달이다. 호흡을 관찰하면 몸도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6번째, 평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괴롭고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평화롭다. 많은 걱정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옆집은 더 잘 사는데, 친구는 자식이 더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아픈데? 이런 비교가 걱정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인생이 다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늘 불행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는데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친구들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더 큰 집에 사는데, 친구 남편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친구 자식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늘 비교하다 보니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만 봐라.
건강한 가족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잖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그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보니 참 많더라고요. 지금은 비교하지 않아요. 내 삶을 살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미는 장미답게 피고 들국화는 들국화답게 핀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7번째 평화 나눔으로 걱정을 잊어라.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이 많고 남을 돕는 사람은 걱정을 잊는다. 이것은 신기한 진리입니다. 자기 걱정만 하면 걱정이 커지지만 남을 도우면 걱정이 작아집니다. 한 할머니께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외롭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힘으로 남을 도와? 했는데 막상 해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걱정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분들보다는 낫구나. 나는 걸을 수 있고 요리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그리고 남을 돕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걱정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돌보는 사람은 작은 원 안에 갇혀 있다. 남을 돕는 사람은 큰 원 안에서 산다. 큰 원에서는 걱정이 작아 보인다. 여러분도 걱정이 클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길에서 어르신 도와드리기, 절에 작은 보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걱정을 작게 만들어줄 겁니다. 8번째 평화 기도와 염불로 마음을 맡겨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라. 부처에게, 법에게, 승가에게 의지하라. 걱정이 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하면서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처님,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부처님께 맡깁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들어했거든요. 어머니는 밤마다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세요. 걱정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그리고 아들을 부처님께 맡기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염불하는 동안은 걱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처님께 맡기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몇 달 후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힘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확실히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걱정될 때 기도하고 염불하세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부처님께 맡기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8가지 평화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평화의 의식. 첫째, 침대에 눕기 전 걱정을 적으세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이에 적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걱정을 분류하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나누세요. 셋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일 할 행동을 하나만 적으세요. 나머지는 놓아버리세요. 넷째, 침대에 누워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다섯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을 세면서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세세요. 6째, 염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부처님께 맡기세요. 7째, 최악을 받아들이세요. 최악이 와도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8째,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내일 걱정은 내일 해. 지금은 쉬어. 이렇게 매일 밤 실천하면 조금씩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압도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밤새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혼자 깨어서 천장만 바라보는 그 외로움과 답답함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방법들을 실천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걱정을 분류하고 최악을 받아들이고 하루만 살고 감사하고 호흡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누고 기도하세요. 이 8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안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을 걷어내세요. 그러면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히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걱정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새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평화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